작년 이맘때죠. 24년 2월 7일자 서울신문 사설에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홍영진 교수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능한 배신자 누구요? 알키비아데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누군가 하면은 기원전 5세기의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5세기 그럼 여러분 막연하죠. 이때가 성경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예요. 예. 자,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처럼 순수하게 철학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자 온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당시 그 수사학과 변증과 웅변술이 자신의 야망을 이룬,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끼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자예요. 왜냐하면 이 알키비아데스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테네 최고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신경이 얼마나 좋은지 마차 경주에서 아주 우승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외모도 준수해요. 조각처럼 생겼어요. 앞에 보시는 사람 비슷하게. 저보다 훨씬 낫겠죠. 그리고 사교성과 리더십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가든지 화합을 시키는, 그리고 그 말과 이 수사와 웅변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성들이 막 진짜 막 오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금수저인 거예요. 금수저. 넘사벽, 갑벽, 탑티어, 뭐 이런 표현들을 젊은이들 쓴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탁월하고 능력이 많으면 소크라테스가 자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걱정을 했을까요? 도리어 왜 걱정했을까요? 이것은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약자예요? 강자예요? 어때요? 약한 사람이 역사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많은 경우는 강한 자, 강한 권력, 강한 힘.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징기스칸, 알렉산더, 여러분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권 정치를 하던 자였단 말이죠. 그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뭐라고요? 많아서 문제를. 사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힘이 많아서 짓는 죄가 많아요. 제가 정직하게 너무 건강해서 짓는 죄도 많아요. 잘 보세요. 너무 똑똑해서 짓는 죄도 많아요. 그렇게 동의가 안 되세요? 실제 우리가 순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악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볼 때 알키비아데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예요. 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머리가 명석하고 빠르면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쉽지 않죠. 뭘 좀 비워야, 안을 비워내어야 채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뎌야 스승의 말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좀 실패하고 안 돼야 조언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키비아데스는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야망 따라 삽니다. 그 명석한 두뇌, 그 빠른 판세를 읽는 판단력을 따라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신의 인생을 삽니다. 그가 원래는 아테네 출신인데 또 요저리 상황 유불리 따지다가 스파르타로 넘어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페르시아가 더 강대국이네, 페르시아로 갔다가 또 다시 아테네로 오죠. 한마디로
헛똑똑이 인생을 삽니다. 소크라테스는 훗날 이 알키비아데스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뭐와 교환한다고요? 가짜와 교환하려고 하는가? 훗날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는 누굽니까? 좋은 스승은 있었으나 정작 배우지는 못한 자예요. 좋은 스승을 자기 야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였어요. 저는 이 1년 전에 제가 메모해놨던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오늘 꺼내보면서 이 알키비아데스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중대한 신앙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인가? 이 알키비아데스처럼 난 주님 앞에 어떤 제자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질문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제자인가? 이르지 않나요? 이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좋은 점은 따라가지만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수납하지 않는 듯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나를 위해 종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나처럼 종으로 섬기면 좋겠어.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좀. 따라해보세요. 그건 좀. 해봐요. 재밌어요. 우리는 스승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세요. 더 풍성한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너도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겠니?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좀. 우리는 종종 학교, 직장, 교회 어디든 좀 나랑 딱 맞아떨어진 좋은 동역자 좀 주세요. 좋은 기도의 벗을 주세요. 좋은 친구 좀 주세요. 좀 저랑 잘 맞는 사람 좀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이제는 너 차례. 너도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좀 되어주겠니? 우린 말이에요. 그건 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위로가 필요해서 이 교회 가면 나를 위로할 자가 있나? 이 샘터에 가면 나를 위로할 자가 있나? 위로자를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도 누군가에게 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위로자가 되어주겠니? 그 우리 뭐라고요? 다 같이 그건 좀. 잘하시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보고는 종 되세요. 주님 보고는 희생하세요. 타인 보고는 종이 되세요. 타인 보고는 희생하세요. 섬기세요 해놓고 우리에게 말하면 그건 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좋은 성도로는 머물고 싶지 제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 되고 싶지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알키비아데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아니 신앙조차 내 야망으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신앙조차, 교회조차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섬기는 종으로 살기보다는 섬김받는 주인으로 살려고 해요. 저는 이걸 이해는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종으로 살기 원해요? 우리 본성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남에게 밥 해주기 싫어요. 밥 해놓은 거 먹고 싶지. 남이 잘 준비해놓은 그 딱 상석에 앉고 싶지, 그 상석을 준비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이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막 속도 있게 인도하시는 건 참지만 더디게 이끌어 가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가버려요. 주님보다 먼저 앞서간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과 증인이 되는 표현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명절 기간 가족들을 먼저 저희 장모님 댁에 다 보내고 혼자 좀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다른 교회들은 올해 표를 어떻게 정했나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떡한가 하고 다른 교회 표들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표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취적이고, 가령 어떤 교회 보니까 하늘 높이 비상하라, 홈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깨우 하면서 독수리가 쫙, 독수리가 그냥 확, 내가 놀라버렸어요. 하늘 높이 비상하라. 어떤 교회는 우리는 부흥만도 만족한 더 부흥, 더 부흥,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세상의 리더가 되라, 왕처럼 세상을 통치하라, 막 이런 표현 보는데 와, 막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이런 표현을 정했어야지, 이런 문장을 썼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늘 높이 비상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요? 야, 고만 좀 올라가라. 한국교회는 오히려 너무 높이 올라가서 나에게 멀어지지 않았니? 아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남의 교회에 폄하하는 건 아니고 독수리 이거 보고 충격받은 게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높이 비상한 바람에 나와 더 멀어지진 않았니? 심지어 나보다 더 높구나. 입에 좀 종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겠니?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 부흥, 더 부흥. 근데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해서 이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부흥도 좋지만 더 성숙도 원하지 않을까? 더 성숙.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참 소중한 내용들 중에 몇 분이 이런 걸 쓰셨어요.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좋지만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주셨고, 맞다 참 귀하다, 귀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자꾸 제가 지금 명심하고 있어요. 몇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계시니까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 가족이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분들, 여러분들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난 전도하지 않아요. 새 가족 오는데 관리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 새 가족이 정착했냐 안 정착했냐 하는 표현은 주인의 자세예요. 그건 주인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는 아니에요. 종의 자세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역류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한다면 그건 주인의 자세예요. 종은 내가 함께 뛰면서 같이 뛰자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걸 말하세요. 교회에, 목사 이걸 해야 됩니다. 꼭 말하세요.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져요. 두 번째로 그 일을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성도예요. 말만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부흥을 넘어서는 더 성숙이에요. 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 사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데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실컷 씻다 가셨구나. 잘 들어봐요. 우리 발을 씻어주셨죠? 눈물을 씻어주셨죠? 아픔도 씻어주셨죠? 마지막에는요, 세상에 자기 피로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냥 씻다 가셨구나. 좀 누리다 가시지. 한 번이라도 좀 누리다 가시지. 그럴 기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내 발 씻지 말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저는 요즘 시간이 흐를수록 참 여성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자들이 뭐 돈 벌고 합니다만 우리 여성들의 이 헌신을 보면요,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가끔씩 제 아내 볼 때마다 이 땅에 청소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구나. 와,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근데 어쨌든 화가 나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좀 화가 나요. 네 엄마 저러다가 병난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엄마 아버지가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죠? 죄송해요, 다 소모품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건 다 소모품이에요. 부모만 종으로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거둘수록 여러분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집에 우리 이 유교 사상 있는 동양권 모든 나라들 대부분 여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게 참 죄스러워요. 많은 경우 우리 젊은이들 좀 반성하세요. 집에 들어오면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뭐 도울 길이 없나? 섬길 일이 없나? 그냥 여성들 참 고생해요. 왜 이 말 하느냐? 점수를 좀 따고 싶어서 저도 좀 더 오래 살라고 제가. 그런 걸 넘어서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쪽으로 생각이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제가 감사한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최근 교회는 요 1월, 2월이 매우 한 해 농사의 중요한 계절이에요. 교사 세워야 돼, 위원회 1인 1사역 사람 세워야 돼, 부장 세워야 돼, 또 우리 샘터는 정말 소중한 샘터지기를 세워야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다 세워지고 이제 샘터지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이 샘터지기가 지난주 초에 완비가 안 됐어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주 당회를 해야 되니까 대략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고민하면서 명절 때 눈치 없이 전화를 해 말어. 그냥 욕먹을 각오로 그냥 연락 다 돌리고 했어요. 샘터지기를 세워야 되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샘터지기를 많이 못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자, 샘터지기가 잘 못 세워졌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변화들이 있어요. 이거예요. 재작년까지는 샘터지기 좀 도와주세요는 좀 이렇게 단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샘터지기 한다는 게 각각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요, 올해는 좀 달라요. 가령 어떤 가정은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가정이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또 몇 가지 좀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좀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물론 내년 가면 또 내년 이럴 수는 있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 내년 일은 내일 생각하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도 섬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경험해 본 사람은 고맙더라고요. 제가 감격돼서 조금 눈물도 났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조금만 종으로 살려야 돼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어떤 한 사역자는 막 싱글벙글 거리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니까 새로운 교사들이 너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막 징그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매달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섬긴다. 자, 이게 이제 명절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자, 샘터지기는 보세요. 근데 여러분, 결과에 관계없이 제가 기쁜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다 그래도 종의 언어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종의 언어들이에요. 내가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종의 언어는 뭔지 아세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겸손의 언어. 무슨 내가 주님께 내가 접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애써보려고 하는 그 결과는 사실 이번에 저에게 하나도 중요치 않았어요. 그 같이 가려는 그 마음, 협력하려는 그 마음이 전부 다 뭐냐면 종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표만 근사한 게 아니라 실제 종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구나 싶었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좀 해야 되겠네요. 명절날 제가 이제 산책을 가는데, 제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이놈이 바람이 났는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걷고 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산책하다 보면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좀 신기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전화도 드리고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도 수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한 자매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시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수입이 반으로 줄게 되고, 목사님 아무래도 올해 어려운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신다더니만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참 또 목사로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 끝났구나. 뭐예요? 그랬더니만 세상의 수입은 반으로 줄어들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11조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지금 생활도 제가 들어보니 그 돈으로 한 달 살 수 없는 금액인데 또 11조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방송 설교를 들으면 또 11조라는 설교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너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담대하게 헌금하거라, 이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냥 바로 봉투를 꺼내서 그달 헌금을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 그 뒷말이 또 저를 울려요. 목사님 근데요, 너무 적다고 흉보지 마세요. 흉을 보긴 누굴 흉을 봐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 내 작은 두랩돈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 사례로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또 재미난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몇 년 교회 나왔는데 헌금하라는 설교 안 하시던데 하세요. 이 감동을 성도들이 알아야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지금 꿈틀대고 있는 게 있어요. 꿈틀대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의 소리들이에요. 종의 움직임들이 들리고, 섬김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소리 들려요. 거들먹거리는 소리, 폼 잡는 소리, 남 일 시키는 소리, 주인 노릇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보세요. 어떻게 종으로 섬겨보려고, 어떻게 종으로 헌신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집엔 요즘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요즘 어떤 소리가 납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불평, 불만, 지금까지 주시는 그렇게 많은데도 또 낙심, 불평, 좌절, 단 한 번도 확신과 믿음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떤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부끼리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남 부려먹으려는 소리가 납니까? 집안의 종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듭니까? 어때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어쩌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표를 올해 정했습니다. 세상은 주인이 되라, 하늘로 비상하라, 더 부흥, 왕처럼 통치하라, 이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올해 종과 증인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습관도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묶인 거죠. 마치 습관은요, 매듭과 같아요. 매듭이 이렇게 묶고 매듭이 두꺼워지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초기에 고치셔야 돼요. 예배에 늦는 거 초기에 고치세요. 이게 예배에 자꾸 늦는 게 두꺼워지잖아요. 못 고쳐요. 그분이 예배를 몰라서 예배의 가치를 천만에요. 다 알아요. 단순히 습관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정죄할 필요 없어요. 다 습관의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부터 하루를 살지 않는 거, 그게요, 왜 안 고쳐지냐면 두툼하게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지금 신앙이 파릇파릇할 때 단칼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단칼에 잘라야지. 안 그러면 그거 두꺼워져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표가 과연 우리가 죽을 때쯤 되려나? 진짜 쉽지 않습니다. 쑥쑥 올라와요, 주인 되려는 마음이. 그냥 올라온다니까요. 이건 도대체 싹을 잘라도 올라오고 잘라도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3가지 제안을 좀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 종으로 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 특별히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봉사가 안 되는 분들, 헌금을 드리는 게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상을 계속 상기시키셔야 돼요. 계속. 내 시간 내 거 아니다. 내 물질 내 거, 내 건강 내 거 아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기침을 하는데요, 내일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 생각인데, 이게 건강을 놓치니까 12월 마지막부터 여기까지요, 일정이 다 꼬여버렸어요. 다 엉켰어요. 제가 깨달은 게 절대 내 시간 내 거 아니구나. 건강하니 안 주시면 내 스케줄이 없구나.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돈이요? 뭐 너무해. 약값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아유, 이거 병 안 걸리고 그냥 남 사줄 걸, 그런 마음이 들 정도. 다 나가버리는데.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물질, 모든 거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사상,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이 사상을 계속 반복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제가 부탁할게요. 억지로 종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종으로 못 살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종으로 못 사나요? 또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공주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나보니 난 손 물 한 모금 안 묻히고, 이런 분들이 종되기 어렵지만 애쓰는 거예요. 애써 보는 거예요. 진짜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의 종과 증인 되기 원합니다. 나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직접 경험하라. 경험하셔야 돼요.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날이 있으면 나와 하고 해보세요. 해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을 개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기도가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기도하자면 여러분, 신앙생 기도라는 개념만 갖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종? 해봐야 그걸 아는 거지, 실제 종을 모르시는 거예요. 신앙은 해봐야 돼요. 경험할 때 진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떡값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또 몇 군데 강의를 다니면서 제법 돈이 모였어요. 제 서랍, 첫 번째 서랍에 돈이 있어요. 없어지면 다 여러분이 다 용의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특세 셋째 날인가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기 걸 다 내놓는다는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 해버리고 갔잖아요. 뭐 아웃백 사줬다 그래가지고, 저거 설교 굉장히 부담되네. 너무 부담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담은 거의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결심해서 이거 다 써야 되겠다. 다 써야 되겠다.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한복 입은 목회자 자녀가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딱 마음 순간에. 걔네들 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용돈 주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수련회 간다고 해서 내가 또 다 그쪽 보내고, 이번 우리 또 조카들 뭐 대학 갔다 다 보내고 정말 싹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깝긴 해요. 근데 기쁨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어젠가 또 우리 세뱃돈 받은 우리 목사 선생님 자녀가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동영상을. 그러니까 다음엔 더 주세요 이거거든요. 부담 100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야, 손자들이 태어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 손자들이 이러면 그냥 지갑이 팍팍팍 열리겠고. 얼마나 미안하더라. 내가 요만큼 주고 이런 영상을 봤다니. 여러분 이게 뭐죠? 어린아이 때는 늘 관심사가 무엇을 받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고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이 교회가 나한테 뭐 해주나? 목사님이 나에게 뭐 해주나? 샘터지가 나에게 뭐 해주나? 그래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샘터지길래 내가 뭘 하고 싶어져요. 교회를 위해 뭘 하고 싶어져요. 목회자를 위해 뭘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언어에서 종의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미숙하면 교회는 주인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든 성도가 성숙하면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늘 가르쳐요. 한 3번 밥 사주면 1번 사라. 철저히 가르쳐요. 우리 청년들 전도사님한테 밥만 얻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커피 사고 밥도 사들고 하세요. 예, 직장인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샘물결 교회에 종과 증인되는 삶 표어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 이 표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시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거짓말쟁이 되지 말고. 쉽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한 해 점점 여기서 저기서 구석구석에서 종의 언어들과 종의 삶이, 그래서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 되어 여기저기 앞두어 섬기는 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